나의 사랑하는 책. 이혜선 목사입니다. 우리 시간 창세기 2장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창세기 2장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구절에 있었죠. 마치 우리가 출산 준비를 할 때 자녀의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씩 만들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매우도 좋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창세기 1장에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녀라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2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을 먼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무엇이냐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많고 왜 이 세상에 이런 고난들이 많냐고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런데 정말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 무서운 휴먼 트래피킹이 일어나고 있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이 타락하여 우리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린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어그러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22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시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구속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지중지하면서 만든 이 세상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창조 질서 속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이 어그러뜨리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잠깐 읽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절대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언제 깨지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겠지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반역, 대역, 모반죄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라크를 깬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던 복이 끊어지면서 세상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바로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나간 그 물에 대한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이제 만드는 장면,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발원한 그 네 강과 그리고 안식일 이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안식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다 끝나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매우도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이 끝나는 것까지가 창세기 1장 31절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우리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여러분 갑자기 이제 창조를 마치고 처음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알 수 있고 신약의 주일을 알 수 있고 또 신약의 우리가 누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복잡한 내용을 좀 빼고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맥만 짚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교회에서 잘 프리칭이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의 핵심을 사실 알려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쉼이죠. 하나님의 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일부러 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딱 타깃으로 잡아서 평소에도 많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날도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왜 너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라고 할 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 일을 아버지께서 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죄에 매여서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영혼육에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소조, 이게 바로 헬라어로 구원하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구원 사역, 소조의 사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이 완전하고 육이 완전하고 혼이 완전했을 텐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창조 질서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 육에 온갖 사단의 공격과 어그라짐과 불완전함이 왔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소조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굴복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바라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흘러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때는 이제 아담밖에 없었지만 절대 주권 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 사역을 펼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단에게 매여서 영혼육에 괴로움 받는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런 피조물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모든 인간과 모든 온 세상 말들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복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 가운데 그것이 바로 소조의 상태. 모든 인류와 모든 천지 만물이 소조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질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깨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리더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에도 창조 질서에 어긋남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의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이 달콤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빨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소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지 않으셔도 됐던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깨졌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이 전혀 없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다시 명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았던 그 안식일의 규정이 거의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규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범죄한 인간들에게 구원 사역을 펼치셔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대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 안에 다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너는 나의 구원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맹세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누릴 그 안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백성의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6일 동안 나의 이 세상에서 살고 6일 동안 이제 바쁘게 나의 일들을 우선하여서 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의 축복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주일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다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라크의 축복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바로 대체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해석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적 신약적 의미가 무엇이
무엇인지를 푼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야만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신약 백성에게 준비되어 있는 신약 백성이 누릴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 모두 다 컨퓨즈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우리는 그러면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쵸? 얼마만 그러면 뭐 영화관은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외식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만 우리 안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혼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백성에게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것을 정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이거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본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여기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다 들어가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완전히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상태, 그 구원의 상태, 그 소주의 상태,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안식이 들어갈 자가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신약의 주일로 대치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우리가 좁게 잡아서 보는 것이고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 신약 백성이 누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식을 열었다는 거예요. 신약 백성에게.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이니까.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그것을 아까 9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러니까는 신약 백성이 누릴 안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약속이 열리고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둥바둥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삶. 그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 가운데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대요. 10절에 그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살잖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 말씀이 우리를 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났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겸손한 피조물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주일만 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바로 그 안식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라는 말이에요. 단지 주일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신약의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을 누리면서 살 자들로 그렇게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이 들어가면 10절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신없이 사냐고요. 교육계 일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정신없이 사냐고요. 우리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바쁘게 사시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쫓겨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바라크의 보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가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본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본인이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한 일은 그 성령 충만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힘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이즈 환자들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육아도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세 자녀를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바쁜지, 3명을 하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이게 시간이 정말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육아도 이게 정말 너무 치열하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가운데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갈 때 치열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 놀라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신약의 주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주중에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신약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크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흐른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이 마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런데 우리 매 순간에 그 바라크 무릎 꿇는 기도는 뭐냐면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피지컬리 우리의 몸으로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다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다시 겸손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인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단지 주일에 일을 하냐 안 하느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일으로 갖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필요하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6일 내내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겸손히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느 날은 되고 또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막 말씀도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느 날은 그 바라크의 축복 가운데 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온전한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안식만 누리면 되는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이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안식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 창세기 3장에서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구약 백성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신약 백성이 누릴 안식은 단지 안식일만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쉼이 누리는 안식,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로 매일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 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 이어서 조금 복잡했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복잡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근원이 되는 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굴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가는 그 네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언뜻 읽으면 갑자기 무슨 창세기 2장에서 강 얘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렀나 보다 아름다웠나 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강이라는 모티브는 창세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이 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흘러나온 강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명확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강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물이어도 전혀 다른 상반된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 물이나 강이 나올 때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가 나올 경우에는 시험과 환난과 사단의 역사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나오면 시험과 환난과 사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풍랑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다가 다 시험과 환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나 강이 나올 때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 이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물이 그래서 그 물된 동산, 이사야서에 보면 물된 동산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는 그 심령의 모습을 성경이 이제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이 성경의 개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바다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뭐냐면 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물이 바다, 이 온 세상, 이 시험, 환란이 있는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에서 일어날 모습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물 그리고 바다의 이 이미지에 상반된 사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의 에덴에서 발원한 내 강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이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 이 세상이 바로 창세기 2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안식하고 계신 모습,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식하고 계셨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신 그곳으로부터 사방은 온 천지죠. 온 천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상에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모습인데,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사방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내 강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안식일도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 창세기 3장에서 깨진 것처럼 여기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언제 깨지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지고 에덴 동산이 이제 폐쇄되면서 그 내 강의 역사도 온 세상의 성령 역사도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온 세상이 범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당연한 거죠.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임재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세상 가운데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이것은 정말 이렇게 딴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 그 골든돔이 있던 곳,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정말 놀랍게도 이거 사람이 만들려면 만들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 지정학적으로 온 세계를 평면으로 이렇게 모았을 때, 온 대륙을 모았을 때 가장 정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 골든돔이 있는 바로 그 장소요. 저는 이제 제가 믿기로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믿고,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신학자들 보다도 이제 세상 학자들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제 더 이상 뭐 예전에는 이라크다 뭐 그랬는데 이라크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믿고,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했던 본문을 찾아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튼 그 온 세상의 중심인이 에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던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흘러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인데, 이것의 그 뜻을 파헤쳐 보면은
무엇이냐면 비소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호는 터져나가다는 뜻이에요. 히데게는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화살처럼 빠르게, 성령의 역사가 달콤하게 온 세상을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처럼 성령의 역사가 빠를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실 때는 막 여기서부터 이 사람 팍팍팍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막 계속해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기혼과 같이 히데게가 같이 온 세상으로 성령의 역사가 빠르게 풍성하게 달콤하게 터져 나갔다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맺혔냐면 보물들이 맺혀요. 금이 맺히고 베델리엄이 맺히고 호마노도 맺히고 근데 그 금이 그냥 순금이 맺히는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이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 흐르는 강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강은 이제 온 세상에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의 안식을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2장에서 멈춘 이 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 전체 성경의 역사예요. 그 맥을 어디서부터 먼저 잡으면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드세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구약으로 오면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텐트를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영광에 임재하셨습니다. 법궤 위 하나님의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신약 백성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나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 전체를 뚫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신구약이 연결되고 풀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갔었는데 그것이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47장이에요. 우리 에스겔 4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의 특징은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가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한데 옆에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역사는 물과 똑같아서 내가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만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알거든요. 보통 나만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좀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성령님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 물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갔었는데 동일하게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카이나 영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요. 그 시츄에이션은 상황은 창세기 2장이랑 에스겔 47장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 2장은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서 무슨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냥 보석을 맺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이 10절이에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갑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면 사해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사해까지 물이 흐를 때 유대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흘러서 사해까지 간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시츄에이션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의 세상은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는데 에스겔 47장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사해 바다같이 다 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이 필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사해와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죠.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사실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것도 성경이 이제 동쪽, 에덴의 동쪽, 성전의 동쪽 이것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성령의 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이 세상, 이 죽을 세상, 그죠? 이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이 바다의 물이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성소를 통하여 나온 그 생명의 성령의 살리는 물이 사역이 필요한 죽어버린 사해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과실나무가 자라고 또 그 열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과실나무를 그 열매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모티브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의 그 살리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이 신약에도 흐르느냐? 신약에도 흐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이사야 61장에 예언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내리셨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셰카나 영광이 임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신 바로 에덴 동산의 예수님이시고 성전 지성소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높여주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시는 자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얻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내 강의 역사이고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회복하는 바로 그 물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강,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이거 말씀 그대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47장의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약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셰카야의 영광에 가득 들어간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치료되고 사람이 치료되고 에스겔 40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들이 회복되고 바닷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바다와 같은 사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나는 자에게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었냐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장면이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전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아틀란타에 오게 하시고 나서 저희 가정이 저희가 올 때 하나님 이 아파트에서 내가 사역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망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는 템이라는 베트남 여자분이 사시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남편분이 너무나 돈을 잘 버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본인이 셋째를 장애아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본인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는 한 달 된 아이를 첫째, 둘째도 있고 셋째는 장애가 있는 아이 한 달 만에 남편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지금도 이제 남편이 죽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희 앞집에 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아파트 또 고치는 그 메인테넌스 하는 고쳐주러 오시는 그런 이제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혼을 하고 젊은 청년인데 이혼을 하고 또 새로 사귄 여자친구한테 또 폭행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분도 함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나이가 24, 26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하고 그런 청년인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근데 청년이 저를 이렇게 아파트 사무소에서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면 와서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슬프다고 그러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초대해서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조금 섬겨드렸더니 너무나 마음을 오픈하고
미니스트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빛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 아파트에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 되시고 여러분 성령 역사를 흘러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정말 미니스트리를 한다 이런 마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들을 마음을 오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하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성령 역사가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흘러보내다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 에덴 동산의 온전한 이 생수의 강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치 창세기 2장의 안식이 자꾸 요한계시록 출애굽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히 다시 그 안식이 회복되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이 생수의 강이 창세기 3장에서 막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시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생수의 강인데요.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정말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키는 뭐냐면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이 물컵에 물이 다 차야만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돼요. 이거 정말 핵심인 것이요. 이거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만하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충만해야 되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에스겔 47장에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좀 스킵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정말로 흥미로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어떤 천사가 에스겔에게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건너가게 하세요. 건너가게 하시고 그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은 성령의 임재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을 해요. 나는 그 천사가 먼저 물을 측량을 하고 나서 에스겔한테 건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 발목만큼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고 물을 건너게 했는데 그 물이 이번에는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할 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통해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 물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계라는 말보다 정도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측량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정도가 측량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 정도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 정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이상. 허리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 이것이 바로 충만의 수준.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의 수준이죠. 성령의 세례, 베프티조라는 것은 온전히 잠겨버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잠겨버린 상태, 충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역사는 성령의 그 임한 정도는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떨 땐 전혀 힘이 없어. 오늘도 사실 한 명 메인테너스가 왔는데 제가 왔을 때 포르토리코 사람이래요.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렇게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는 믿는데요. 근데 제가 제 안에서 He's God and God loves you 그랬나? Jesus loves you 그랬는데 제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충만할 때는 이게 담대하게 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하베스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제 비행기로 아침에 갔다가 밤에 왔는데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스톱오버도 있고 해가지고 4-5시간을 있었는데 먼 거리가 아닌데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너무 성령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솔직히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의 가장 제가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했는데 스트리트 이벤저리즘이지만 아무한테나 만났을 때 예수님 막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수줍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날은 계속 기도하고 오는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그 비행기 안에도 옆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고 뭐 이렇게 공항에서 밥 먹다가도 전하고 싶고 근데 하나도 못 전한 거예요. 오는 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I'm suck. 나 진짜 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형편없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뭐 목사지만 제가 이게 복음 전도자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차라리 제 은사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노방 전도는 저는 하나님 전 진짜 은사가 아닌데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만 불편하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차라리 마음 편하더라고요. 진짜 못 하겠다고 하나님께.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4-5시간 기도하는데 막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성령님 너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손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너무 이렇게 강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너무 뜨끈뜨끈한 거예요, 제 몸이. 그런데도 고백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노방전을 할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제 은사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4-5시간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주차장까지 가는 셔틀을 탔는데 셔틀버스에서 거기에 막 이제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뭐 11시, 밤 10시, 뭐 11시 이런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 그 전에는 제가 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지 맨날 이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혼자 전화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못 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셔틀버스를 탔는데 거기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힘들어하는 마음이 그냥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피곤해 쩌든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는 너무 오랫동안 떠난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엄청 이기적이고 항상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진짜 못된 처먹은 인간인데 그런 분들의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 그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차장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셔틀에서 막 졸고 있던 너무 피곤해 보이던 흑인 여자분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어디로 가야 되냐고 했더니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딱 옆에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전도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 여자분을 딱 보는데 제가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Are you tired?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I'm really tire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 saw you are 그 차에서 졸고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는 she said 그 여자분이 I'm really tired.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I want to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God heals. 하나님께서 너의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데 너의 모든 이 피로와 너의 힘든 것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안에 깨끗하게 될 걸 선포한다고 제가 그냥 입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흘러가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니스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전할 때랑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전하는 게 이게 내 안에서 나가는 파워가 이제 극명하게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 정도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충만했다고 내일 충만하고 모레도 충만하고 1년 후에도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오늘 충만했어도 내일 아침이면 또 갑자기 발목 상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아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녀에게 예비된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충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발목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내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천사가, 물을 측량하고, 이 에스겔한테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물을 건너갈 때, 물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죠?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 방향을 못 가게 하는, 저항하는 힘이에요. 그쵸?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에스겔 47장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물을 지금 에스겔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요. 나의 자아의 방향을 거스르는 저항력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이 아니야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성령 안에 얼마나 꺾였느냐예요. 얼마나 굴복됐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악만의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성령 안에 굴복되지 않는 나와 그 나의 자의 방향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성령의 싸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성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의 자아를 꺾는 개념임을 내 자아와 반대되는 개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물이 발목에 찼어요. 여러분 발목 정도는 물을 건너가기가 힘이 드나요? 안 힘드나요? 하나도 안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발목 정도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은혜는 알지만 어느 정도 임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성령의 임재가 발목 정도 와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첨벙첨벙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죠. 성령에 의해 자아가 전혀 제재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발목이라는 단어 에페스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규제가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규제가 가치가 없는 상태. 전 또 이 뜻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성령님의 발목밖에 아는 상태. 부족해. 성의 역사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원초적인 죄의 본능이 막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는 이제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제가 이제 식탐이 많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꺾였어요. 이 식탐이 이렇게 안 꺾일 것 같던 식탐이 한 1년 정도 전부터 꺾여서 이제는 이게 규제가 돼요. 성령에서 규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 맛있는 음식이 딱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굉장히 조급함과 내 안에 굉장히 이게 뭔가 굉장히 이게 절대 컨트롤되지 않는 이게 교양이 없는 모습인 걸 아는데 막 제 안에서 또 제가 또 오남매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게 항상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좀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가 먹는지 이게 누구한테 젓가락이 가는지 막 이렇게 내 안에 굉장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태예요. 이거는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인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게 규제가 안 되고 이제 먹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원초적 죄의 본능을 느낄 때 저는 언제냐면은
제 입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입을 못 박았는데도 그래도 뭐 이렇게 정말 많이 가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제 마음을 제일 잘 터놓는 제 남편에게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너무 힘든 모습을 봤어. 그러면은 뭐 그거를 결국 남편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야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매도 꼭 남편한테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뭔가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면 내가 평소에 좀 마음이 좀 거슬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왜 그거 꼭 하고 싶은지. 막 하면요. 하기 시작하면 제가 느껴요. 내 안에 성령님은 너무 싫어하셔. 진짜 너무 마음이 이미 피폐해. 그 가십을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모르겠어요. 내 안에 뭔가는 막 흥분, 뭐가 더 하고 싶어. 막 이 에피소드까지 얘기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십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방하는 혀, 원망하는 혀, 하나님이 끊으시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페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아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이 발목 상태요. 이제 무릎 상태에 오면, 무릎은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이제 바라크죠. 무릎을 꿇다. 무릎이 이제 바라크인데, 이게 이제 무릎이 바라크의 어떤 뜻이냐면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발목 정도로 오면, 여러분 발목 정도 오는 물도 의외로 마음대로 건너기가 조금 힘듭니다. 발목은 정말 첨벙첨벙 다닐 수 있지만 무릎 정도로 오면 생각보다 이게 좀 가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래도 성의 역사가 아직 연약해.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상태. 그러고 나서 막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막 또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 무릎까지 오는 상태죠. 그런데 이 성의 역사가 허리 정도로 오면요, 많이 묶이기 시작해. 왜냐면 허리라고 하는 단어, 모덴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중심이 성령께서 딱 붙잡기 시작하는 상태가 허리 정도로 오는 상태예요. 이게 또 자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는 성령께서 와야 내 자아가 좀 묶여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상태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제가 봐도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겠고, 사실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진짜 정말 그런 기도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내 성령님께서 지금 발목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무릎밖에 없으면 또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성령님, 나를 내 자아를 묶어주세요. 허리 정도는 와야 돼요. 이게 묶여버리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 정도 허리까지 오면 사실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태에 이르거든요. 저는 이 무릎, 허리까지 오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게 딱 이거예요. 천사와 야곱이란 자가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과 내 자가 맨날 씨름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다 천사가 안 되겠으니까 드디어 허리를 쳐버리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폭행을 당한 상태가 아니라 야곱이 허리가 묶이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은 이 자아가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다스려지지 않던 자아는 잔머리예요. 잔머리. 처음부터 잔머리 섰는데 끝까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안 건너고, 막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잔머리가 안 벗어. 이 자가 이렇게 굴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천사가 허리를 쳐준 거죠. 허벅다리를 쳐준 거죠.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절대 못 돌아다녀. 이제 내 인간의 힘이 완전히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가 바로 허벅다리가 저는 상태. 천사가 쳐준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이게 허리가 묶여버리는 상태. 이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묶이면 진짜 내 마음대로 말도 잘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시간도 잘 안 써져요. 이런 상태에 이른 그 얘가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좋은 예언 안 하잖아요. 맨날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런 예언 하잖아요. 도망가야 돼, 막 이런 항복해야 돼, 막 이런 예언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이게 묶어버렸어, 허리를.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기로 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이게 뭐예요? 자죠. 그게 자예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해야 돼. 이게 묶여버려. 자아가 묶여버려. 이러면서 허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에 와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들을 좀 이렇게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킬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평생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었고, 미국에 또 온 지 한 달 만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8년 반을 섬겼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도 가고 미국 교회도 가고 이세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는 오늘 한번 이제 미국 교회를 가자. 저희가 이제 그래서 프리채플이라는 저희 집에서 정말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입구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건물도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고 주차장도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날은 지난주는 그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탁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주차장으로 딱 차가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막 평안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정말 이게 이미 이렇게 어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제 막 백인들이 막 백인 여자분이 막 그렇게 바쁘게 가는데 제 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예배를 하러 오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면서 교회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저희는 이제 방송 설교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젠슨 프랭클린이라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CTS인가 어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이제 그 번역해서 올리시는 것 같고, 그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 목사님 이제 갑자기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 설교인지 모르고 왔네. 근데 방송 설교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에 보통 이제 약속이 잡히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제 성격은 제가 아주 지독하게 골 오리엔티드가 돼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어서 오니까 집에 오자마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보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빨리 하고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원래 자아는 일이 보이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제 자아가 묶이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너무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재에 묶여가지고 계속 키보드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을 3시간을 하나님 또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놀고 그래서 3시간을 하나님께 묶여서 제 자아는 일할 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제 자아가 묶여서 3시간을 계속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그 3시간 정도 지나게 이렇게 딱 풀어주셔서 제가 저녁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묶이는 거죠. 내 자아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거기서 딱 묶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이게 바로 성령이 허리까지 오는 모습이에요.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해. 이제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쳐야지 건널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성령 안에 완전히 굴복되어 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사는 대로 이제 성령을 타고 살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태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압도,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자아가 묵혀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사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사해바다 같은 이 세상이 성령의 은혜로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그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로서 살 수 없고요. 여러분이 다스려지지 않는 죄들, 여러분 가십의 죄, 그리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들, 이 저의 그 약점입니다. 이 시간을 꼭 내가 있고 내 그 골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성령 안에 묵히면 그것이 내려놔지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님께 묵히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성령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이게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다시는 안 져야지 이런 것을 inner vow 라고 하거든요. 내 속으로 내적 맹세하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작용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채우는 거 이거 두 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